예레미야 2장 13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생수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참 무더위에 강아지 키우는 것도 쉽지 않죠. 저도 어렸을 적에 늘 강아지와 함께 컸어요. 저희 집에는 한두 마리가 아니라 한 서너 마리, 많이 키울 때는 열 몇 마리까지 키웠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강아지를 방 안에 들여서 키운다 그런 건 뭐 꿈도 못 꿨고요. 제가 살던 집이 옛날에는 그래도 제법 이렇게 좋았어요. 예, 그 온전한 집만 몇 채가 있고 그다음에 밭이 좀 넓은 밭이 있어가지고 강아지를 여러 마리 키웠어도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강아지에 대한 추억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를 키우면요, 얘네들이 불필요한 동작을 해요. 절대 필요치 않은데 어떤 좀 불편한 행동을 해요. 나중에 이제 개에 대해서 쭉 보니까 그게 강아지의 그 개들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개들은 조금 이렇게 시원한 데를 좋아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불만족스러울 때, 욕구가 부족할 때 이런 행동을 보이는 특이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강아지의 행동을 아주 짧게 한 30초 되는 영상인데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Why your dog digs and how to stop them. In general, digging is a normal canine behavior, and occasional digging is no reason for concern. However, some dogs start obsessively digging, and in these cases, we need significant management and training adjustments. These dogs have typically been left out for too long, and they got really bored. Then they started to find out that digging is really fun. You need to fence off their digging spots, really increase their enrichment, training, and exercise routine, and not leave them outside unsupervised for so long. You can also start offering a designated sandbox to satisfy their digging needs appropriately. 자, 저거를 이제 디깅이라고 해서 땅을 파는 행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풀어서 키울 때는 저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요. 이제 특히 요즘은 집안에서 강아지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디깅이라는 본능을 갖고 있는 강아지가 저게 제대로 잘 이렇게 교육을 받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개들이 소파를 막 구석을 파대요. 다 찢어 놓습니다. 또 장판도 남아나질 않고요. 입을 펼쳐 있으면 다 헤집어 놓습니다. 이게 강아지의 본능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강아지가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 또 어렸을 때 뭐 집안에서 안 키울 때 밖에 키우면 어떨 때 보면 개가 없어요. 그러면 그 배추밭이나 무밭에 들어가서요, 배추를 수확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캐는 것도 아니고 감자를 캐는 것도 아닌데 땅이 무르니까 파가지고 그 속에 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가 또 못 올라와요. 그냥 온몸이 막 흙투성이가 되고요. 비 온 날 또 그래버리면 아이고 아주 골치 아파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개가 그러면, 그 어렸을 때 제가 이 개 특성을 모르니까 우리 집은 개에게는 부지깽이 여러분 옛날 연탄 했잖아요. 연탄 부지깽이 이렇게 부러질 때 있잖아요. 부지깽으로 막 개를 후려치기도 하고, 부지깽이 들면 개가 땅을 파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서 깨깨깨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쇠줄로 묶어놔요. 쇠줄로 묶어놓으면 이놈이 밭이나 땅은 안 파는데 그 묶여있는 그곳을 다 또 파놔요. 그랬던 기억이 좀 떠오르는데, 지금 저 영상은 저 개들의 어떤 그 행동을 교정해 주는 사람이 저거를 개가 이렇게 디깅하는, 땅을 파는 습성이 있는 개는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됩니다.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어쨌든 이것이 왜 저런 행동이 있을까? 물론 개의 본능이기도 하고 그 학설이 또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키우는 개가 대개 들개가
인간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개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그것이 뭐 100% 맞는 건 아닌가 봐요. 어쨌든 뭔가 채워지지 않는 본능, 또 개가 심심하대요. 혹은 개가 갖고 있는 어떤 불안감, 그리고 개는 땅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파서 좀 시원하게 하려고 뭐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내가 개가 안 돼봐서 사실은 그걸 전혀 알 수는 없죠. 그 나름대로 개들이 만족과 안정성을 찾으려고 필사적으로 땅을 파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실 바닥을 판다고 해서 주인한테 혼만 나고 마음만 괴롭히지, 거기에 시원한 구덩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땅을 판다고 개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보물이나 먹이가 나오는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남는 것은 지저분하게 흙투성이가 된 그 몸뚱아리, 그리고 엉망이 된 집, 그리고 파다가 지쳐서 막 이 손톱이 다 빠질 정도로 파거든요. 그런 그 강아지, 그리고 그런 강아지를 우리가 사랑하는데 주인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왜 저 강아지가 저렇게 욕구불만을 할까? 내가 참 잘해주는데. 자,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굉장히 닮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고 파헤치려고 하는 그런 그 특성이 있습니다. 만족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또 지금 막 불안한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자기 자신만의 웅덩이를 파대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도 비슷한 특성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 행동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시원하고 깨끗한 샘물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렸어요. 그래도 물 없이는 못 살잖아요. 물은 버렸는데 목은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데서나 땅을 파서 흙탕물이라도 좀 마시고 싶어서 땅을 막 파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사람을 살리는 물, 사람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고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생명을 얻으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시편 36편 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것을 좀 더 생생하게 히브리 원문으로 우리 한글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생명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비로소 빛을 보나이다. 인간이 스스로 빛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스스로 뭘 만들어서 생명의 샘물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생명의 샘물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생수가 얼마만큼의 값을 치루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땅 파고 그러지 말고 물로 나오라. 물이 있는데 물 있는 곳에 와서 물을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쪽은 안 가고 자꾸 땅을 판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돈 없이 사 먹으라라고 하느냐? 이건 공짜나 무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땅히 합당한 값을 치르고 사야만 되는 값어치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오는 너희들에게는 내가 값을 받지 않고 그냥 줄 테니까 무조건 나에게 오라, 지금 그런 초청인 것이에요. 그 물가에 와서 그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생명의 샘물로 포도주가 생산이 돼요. 포도주를 얻으려면 포도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 좋은 물을 가지고 포도 농사를 지으면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 그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음료로 사용할 수 있는 양질의 포도주가 생산이 되는 것이고요. 유대인들은 양젖과 친해야 돼요. 치즈를 만들죠. 젖을 먹으면 단백질원이 되죠. 그래서 그 양들이 이 생명의 생수, 그 물을 마시면 젖을 내고, 그 젖을 얻음으로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젖과 치즈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생수가 어떤 절차와 경로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는지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14장 8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무 때나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생수가 나오는 한시적인 날이 있대요. 그 날에 아무 데서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 솟아난대요. 그리고 솟아난 물이 그냥 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이걸 요즘식으로 고치면 절반은 동양권으로 절반은 서양권으로 흐를 것이다. 계절적으로도 여름에도 흐를 것이고 겨울에도 흐를 것이래요. 바울은 이러한 시대를 내다보면서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은혜로운 은혜 받을 때이다 라고 말했어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인데,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난대요. 이건 어떤 날을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영원토록 우리를 시원하게 하고 목마르지 않게 할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그 생수의 근원이 되는 그 주님을 버렸어요. 이 버렸다라고 번역한 단어도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떠났다라는 뜻이거든요.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무시하고 반역의 길로 들어선 그런 행동을 버렸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맺을 관계를 파기해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적극적인 불신앙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단순히 잊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의적으로 우리에게는 더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소용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여 생명의 근원을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이 결과는 치명적이죠.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좋은 물인 생수를 그들이 버렸어요. 이제는 그 대신에 자기가 생수를 찾아보려고 아무데나 닥치는 대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악이라고 말합니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방향이라는 거예요. 아니, 개를 키우는데 주인이 얼마나 좋아요. 먹을 게 필요하면 먹을 거 주고 간식이 필요하면 간식이 주고, 디깅 습성을 잘 이렇게 완화시키기 위해서 산책도 제법 많이 시켜주고 장난감도 만들어서 막 파괴해주고, 그러는데도 저버리고 가서 그냥 쇼파고 이불이고 다 파헤쳐놓고 물어뜯어놓고 막 그냥 벽장이고 뭐고 다 갉아놓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자기 영역에 찾아왔다고 막 으르렁거리고, 그러면 그 개를 어떻게 키워요?
그리고 이게요, 디깅 이 습성이 잘못되면 개가 함부로 소변과 똥을 질러댄대요. 혹시 여러분 개가 그렇다면 아주 골치 아플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온갖 좋은 것을 그들이 필요하면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다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은 저버리고 그냥 인간의 본능대로 나는 물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먹지 않으면 못 살아, 나는 내 기분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돼 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거예요. 옳지 않은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말하는 이 웅덩이는 인공적으로 판 물 저장고를 뜻해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가 목마르니까 지 마음대로 파된 웅덩이를 성경은 웅덩이라고 그냥 번역을 한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우기 때가 되면 그 떨어지는 빗물을 모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크게 웅덩이를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흙이 단단하지 않거나 그 웅덩이가 부실해서 금이가 있으면 물을 더는 저장하지 못해요. 물이 다 빠지죠. 그런 웅덩이를 성경은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터졌다는 말은 갈라지고 쪼개져서 무너진 상태를 뜻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대신해 만들어낸 모든 인간적인 대안은 결코 만족을 줄 수 없는, 스스로 그 마른 목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웅덩이가 아니라 터진 웅덩이래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런 터진 웅덩이를 경험하여 제법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터진 웅덩이가 있을까요? 자기중심적인 성공주의가 터진 웅덩이입니다. 이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이 계획만 이루어지면, 내가 이 자리까지만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야. 우리는 성공을 향해 밤낮 없이 자기만의 땅을 파댑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 기다리는 것은 시원한 생수가 아니라 더 큰 책임감과 허무함일 때가 많습니다. 또 오늘 현대인들은 중독과 오락의 반복이라는 터진 웅덩이에 매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것만 보면, 이것만 즐기면 좀 더 나아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 영상, 게임, 술, 잠시 그것으로 갈증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쾌락은 여러분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더 깊은 쾌락을 원하고 더 깊은 피로와 죄책감만 남기는 터진 웅덩이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은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도박이 나쁘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 한 번에 어떠한 그 뭐가 해서 잘 된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결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터진 웅덩이가 보이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우상화, 이 사람만 날 알아주면, 저 사람에게 인정만 받으면 괜찮아질 텐데,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어 위로와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터진 웅덩이예요. 사람 역시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나처럼 목마른 존재예요, 상대방도요. 그래서 서로에게 완전한 생수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귐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 인간관계가 나에게 영원한 생수와 같은 생명의 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주의, 형식과 의무만 남아있는 이 종교행위,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 부담되는 교회생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됩니까? 뭔가 좀 믿는 방법이 조금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보람이 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한 것이거든요. 근데 터진 웅덩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성경의 그 교훈이 다 부담이 돼요. 내가 주의를 못 지키면 내가 저주를 받는데, 내가 이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텐데,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미워하고 우리를 질타하고 너는 왜 고모양 곡골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긍휼이 무궁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신데요.
잘못된 종교 행위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생명력이 다 사라진 터진 웅덩이 같은 그런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기만의 웅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웅덩이가 터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거예요. 파면 팔수록 먼지만 나고 힘은 드는데 정작 내 영혼의 갈증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 헛수고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저기 부산까지 갔다 올 계획을 세웠는데 자기 생각에 열심히 내가 하루에 몇 킬로씩 자전거로 달리면 되겠다. 열심히 달렸어요. 계획대로 열심히 움직였어요. 근데 자꾸 생각한 대로 안 나가요. 방향이 잘못됐거든요. 부산을 가려면 부산을 가야 되는데 왜 서울 쪽으로 가요? 방향이 잘못되면 열심히 갈수록 손해요. 빨리 갈수록 손해요. 열심을 다하고 빨리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내디딜 때 그것이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파는 웅덩이는 다 갈라지고 깨져 있습니다. 물 한 모금도 담을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와 같은 현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면서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생명의 샘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길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전체에 묻어 있는데 제가 4가지로 뽑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예레미야 3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생수의 근원은 사람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 잘못을 따지기보다 그동안 얼마나 목마르고 힘들었니? 이렇게 물어주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셔야 합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 파려고 너무 애쓰고 힘쓰지 마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회복을 향하여 방향을 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향만 틀어서는 안 돼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보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시리라. 그 잘못되어서 터진 웅덩이를 팠던 그 나의 잘못된 행실을 주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 내 삶의 웅덩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그동안 파왔던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였다라고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된 것을 파고 있었습니다. 성공이, 쾌락이, 어떤 사람이 제 갈증을 채워줄 줄 알았지만 주님, 저에게 남은 것은 지침 그리고 목마름 뿐입니다. 주님, 제 웅덩이는 다 터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나의 헛된 수고를 인정하고 멈추는 것이 돌아섬의 시작입니다. 이거 잘 못해요. 목사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지금껏 내가 해온 것이 아까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조금 지나면 이제 회복해서 나갈게요. 못 나와요. 안 나와요. 멈추십시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오세요.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찬양, 기도, 성도의 그 예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 찾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 찾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개인의 예배. 이렇게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저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은 늘 2가지 종류가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려도 성령이 충만함이 있긴 한데 그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뿔레로의 충만함이에요. 그냥 인격적인 어떤 성숙이에요. 그러나 삔뿔레미의 충만함이 필요해요. 열정적인 찬양, 함께하는 기도, 그 말씀 앞에 아멘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것.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려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전쟁이 일어날 때 뭐라고 하시냐면 모이라 그러셨어요. 모두가 한 곳에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요.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개인 기도 하셔야지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러나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나의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십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11장 6절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생수는 말씀 속에서 흘러요. 들을 귀 있는 자는 그 말씀 안에서 만족감을 느낍니다. 생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기도는 그 생수를 길어 올리는 두레박과 같습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간절함으로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 기독교에 관한 많은 책들이 있어요. 다 훌륭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이 자체가 주는 은혜만큼은 큰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펼쳐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읽는 시력이 부족하면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스마트폰에 보면 다 듣는 성경까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듣는 그 말씀뿐만 아니라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제 설교가 한 700편 가까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서 그저 또 그 말씀을 되짚어서 듣고 또 듣고 영상으로 또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말씀이 활력이 되어서 살아가도록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절대 제가 뭐 설교가 잘한다 훌륭한다 그런 얘기 안 해요. 제 설교의 특징은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성경의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 신약은 대다수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원래 그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본래 뜻이 무엇인가를 그걸 계속 밝혀서 말씀드리잖아요.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꼭 붙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흘러 들어오는 그 생수의 능력, 생수의 생명력을 받아 간직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생수는 믿는 자가 머무르는 곳에 흐르는 거예요. 어디 생수를 구하려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생수가 넘쳐나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이 배는 우리 배를 말하는 거예요. 먹고 소화시키는 우리 속에서 생수가 넘쳐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정말 무엇으로 목말라 하십니까? 그리고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웅덩이를 파고 계십니까? 혹시 그 웅덩이가 이미 터져버린 것을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다는 생각에 지친 몸을 이끌고 계속 결국은 터진 웅덩이를 발견하기 위해서 허탈하게 디깅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그 헛된 수고를 멈추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수가 되십니다. 주님의 그 생수를 마셔서 여러분 안에 생명력 넘치는 살맛 나는 인생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것을 찾고자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생수의 근원은 오직 주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특히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생수의 위력, 생수의 능력, 생수의 그 생명력을 경험하여 우리 성도들의 삶이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움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